여호수아 본문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얻는 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얻는 땅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나안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럼 믿음대로 산다는 것,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완전한 그런 휴식과 같은 그런 삶을 말하는 걸까요? 그보다는 여러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도 평강을 얻는 삶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몇 분이랑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은퇴할 시점이 되어가는데 집을 하나도 장만을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한 곳에서 오래 목회하셨는데 그동안은 사택에 사셨으니까 뭐 집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사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사택은 놔두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 가지고 답답하시면 되나? 참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걸 뭘 그런 생각을 하시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른 목사님도 자기가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계셨던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청약 통장 있으신가요? 청약을 신청하셔서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거에 들어가면 저렴하고 정말 쾌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안 그래도 내가 그걸 알아보긴 했어요. 근데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 복잡해서 그건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 오시면서 여러 난관을 극복해온 목사님이지만 은퇴를 앞두고는 이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더 강력한 것들이 오는 때가 있다. 이제 우리가 1절에서 5절 우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시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같이 합니다. 이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보 주보 안쪽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 하늘색 그 화살표 보이시죠? 그 하늘색 화살표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한 곳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게 이제 1차 공격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공격은 주로 남쪽, 그러니까 지도 이렇게 하단에 있는 쪽인데요. 예루살렘, 그리고 뭐 헤브론, 뭐 드빌 이런 곳이 2차로 공격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위쪽, 북쪽 지역을 공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한 3차 공격 정도 되겠죠. 자, 본문 1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들과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북쪽에 강력한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자 중앙 그리고 남쪽에 있던 그 잔류 세력들까지도 대거 북쪽으로 올라와서 합류해서 이스라엘과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중앙 지역과 남쪽 지역을 어느 정도 정리했기에 이제는 좀 수월하게 북쪽을 조금 점령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올라갔는데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이 하솔 왕과 연합 세력이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를 생각하는 목사님에게 이후의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이 다 정복된 것 같은데 이번 북쪽 지역에서 더 강력한 저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럼 북쪽 지역은 내버려 두고 그냥 중앙이나 남쪽 지역에서 살면 될까요? 우리 삶에도 그동안 하나하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더 강력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여정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악한 것들이 벗어나서 이제 좀 즐겁게 살아보고자 했는데 조금 더 강력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흔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목자로 섬기면서 겪었던 일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섬기는 그 목장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 새로운 분이 예전에 신내림을 받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장에 섬기는 그 권사님이 이제 좀 놀랐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머리가 윙 소리가 나고 그리고 성경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목장 모임 중에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 그 악한 영들이 아직 안 나간 것 같으니까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뺑 둘러서 기도하죠. 누가 한 분이 그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자인 권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는 그거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가운데 모시고 나머지 모든 목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을 했죠. 한참을 기도했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시간은 다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죠. 그래서 이제 그냥 끝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기도회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어요. 다행히 그 세 가족분이 정착을 하셔서 다른 목장에 이제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도 그분을 좀 잊고 있었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그 교회 좀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그날은 그 권사님이 그 부서의 장이 되면서 그 부서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그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그 세 가족분이 권사님과 딱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족분이 권사님의 그 팔을 딱 붙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입에 갖다 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성경 말씀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가려고 하니까 다시 이 세 가족분이 팔을 딱 붙잡으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권사님, 저는 아직도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요. 저도 기도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권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이 권사님이 섬기는 부서가 이제 첫 감사 예배국을 해서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내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빨리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마지막 한 번 더 붙잡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세 가족의 권사님의 팔을 붙잡으면서 그런데 권사님, 저는 아직도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제스처를 썼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성급히 이제 예배실로 올라갔지요. 이제 권사님이 기도할 그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딱 단에 올라서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완전히 백지가 되었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조차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백지 상태. 그래서 횡설수설하기 시작을 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 수도 없었고 이런 상황도 이해할 수 없어서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그래서 여자를 중직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 권사님이 전에 악한 것들에게 기도했는데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렸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 더 강력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그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일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세 가족에게 기도해 주었더니 그리 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은퇴하려는 목사님 이야기는 뭐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이야기와 권사님의 이야기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생긴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것이 올 때, 그때는 문제를 나에게서 발견하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발견하려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은퇴를 앞둔 그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살 집을 아직 만들어 놓지 못하는 걸 두고서 나는 왜 내 집 하나도 만들어 놓지 못할까? 혹시 내가 잘못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사셨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으니까, 자녀를 잘 길러내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잘 살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퇴해야 하는데 집 문제, 다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두고 나는 왜 여전히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나 이렇게 답답해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더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제 그 권사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사님이 그 큰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성분이 중직을 맡아 섬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성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의 팔을 붙잡고 입에 대는, 손을 대는, 그리고 나는 아직도 기도하지 못해요. 성경 말씀을 모르겠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제스처를 써가면서
막았던 바로 그 악한 영혼이 문제인 거죠. 악한 영혼들은 결국 집요하다는 겁니다. 새롭게 부흥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악한 영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지만 악한 것의 문제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들은 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권사님이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으니까 또 그런 거니까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손으로 이렇게 입을 가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걸 잘 몰랐죠. 처음엔 그게 자기를 저주하는 건지 잘 몰랐죠. 근데 악한 것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동안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에 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잖아요. 그게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효력이 없으면 악한 것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효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권사님이 기도라 올라갈 때 망신 주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스처를 썼던 거예요. 네 입을 다물라, 이 얘기죠. 만약 그 권사님이 무늬만 성도라면 악한 것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능력이 없는데 뭘 그렇게 하겠어요? 악한 것들은 잘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더 크게 악한 것들이 그렇게 나를 흔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악한 것들은 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세상은 내일 이 일을 염려하게 만들어서 오늘을 불안하게 살도록 요구하며, 악한 것들은 오늘의 일을 망치면서 오늘의 삶을 파괴하고 내일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죠. 세상은 내일 일을 염려하게 만들어서 오늘을 불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 오늘의 일을 망치면서 오늘의 삶을 파괴하고 내일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화장품 광고를 보십시오. 당장 그 제품을 안 쓰면 내일 우리의 얼굴이 완전 쭈글쭈글해질 것처럼 광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많이 속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빚을 내가면서 어쨌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악한 것들은 오늘까지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입을 막으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가라앉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악한 것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는 것도 피해야 하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너무 거기에 매달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매달려서도 안 된다. 악한 것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그들은 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부터 태평한 날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솔 왕 야빈처럼 혼자 오지 않고 여러 왕이 함께 몰려올 수 있습니다. 센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나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으나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설령 나를 잠시 넘어뜨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악한 것들의 일에 대해서 겸손함, 동시에 당당함, 이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거죠. 겸손함과 당당함. 그게 바로 집요함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집요함, 그러나 집요하지만 우리는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악한 것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우리는 당당하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니까. 자, 그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벌써 승리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너무 창피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나중에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중직에 올라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세우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창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악한 것들의 일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는 것을 나누었죠. 악한 것들은 집요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과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악한 것들이 하는 일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겪으신 이런 세상적으로 더 강력한 것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악한 것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은퇴하실 목사님이 세상적인 그 일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까 은퇴를 앞둔 목사님의 경우를 본다면 이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5절 보면 이 왕들이라고 말씀하죠. 하솔 왕 야빈과 함께 연합 군대를 만든 각 지역의 왕들입니다. 마돈 왕, 요바ብ 왕, 시므로 왕, 이들은 전부 지금 왕이죠. 이것들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잘 뭉칠까요? 선한 것이 잘 뭉칠까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그 집단은 악한 것들끼리 잘 뭉칠까요? 아니면 선한 것들이 잘 뭉칠까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잘 뭉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은 잘 뭉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자기가 독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은 잘 뭉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뭉치는 것 내면에서는 서로 견제합니다. 제가 다 가져가면 안 되는데,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악한 것들이 잘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것들은 나를 내어놓을 줄 알기 때문에 더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차이죠. 가장 강력한 군주는 결국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지 각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북한이 그렇잖아요. 하나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여러 지역의 목소리를 받아줍니까? 그렇진 않죠. 악한 것들은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 각자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색깔을 띠려고 하는 거지 각자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왕들이 연합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정하게 끈끈하게 연합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답답해하자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청약저축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처음에는 어떻게 서류를 준비할지 답답했지만 그 방법밖에 없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청약서류 준비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 주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노트에 기록한 후에 한 가지씩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것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성취감을 얻어보십시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놓고 개별적으로 놓고 처리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인 일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여유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돕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왕들은 개별적인 거예요. 완전하게 끈끈하게 연합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다 해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네,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앞에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이 그렇게 열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이제 6절, 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시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솔왕 야빈이 다른 지역의 왕들과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매번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든지 늘 담대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여호수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언제 이긴다고 얘기해 주세요? 내일이면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까지 지목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정리해 줄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짜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내가 내일 이맘때 해결해 주마. 날짜까지 못을 받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 상태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넘겨주겠지만 그 중에서 버릴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걸 버려야 할까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에서 이겨 얻은 것 중에서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이 병거는 당시의 군사력의 기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전차와 같은 겁니다. 사실 이런 좋은 무기를 얻으면 다른 전쟁에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이나 악한 것들이 주로 사용하는 고급 무기는 어떤 걸까요? 혈기, 분노, 이간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세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제 딸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이 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워낙 이제 크고 깊어서 그리고 또 얼굴 부위라 이 도립병원에 갔는데 의사분들이 이게 얼굴 부위도 한데 또 아가씨라 이게 성형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상처가 또 너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이제 이 아이를 태우고 전문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제 딸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웬만해선 아프다고 하는 애가 아닌데 너무 아프니까 얼굴을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호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환자가 너무 아파한다고 하니까 담당하는 분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40분 이상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일어났는데 그때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가서 이제 말하는데 이번에도 이 간호사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담당 선생님 안 오셨습니다. 기다리세요. 너무나 사무적인,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때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 옆에 있는 높은 간호사가 그럼 진통제라도 놔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관심을 가져줍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상황이 좀 밉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마음을 빼앗긴 제가 너무나 좀 미워졌습니다. 너무 괴로웠죠. 물론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직자인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해서 마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틀 뒤에 재방문할 때 미안해서 우리가 자주 먹는 그 인절미 있잖아요. 그거 3박스를 사서 제가 갖다 드리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분명 분노, 이런 화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응답이 오죠. 근데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이후부터는 이런 전리품을 좀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품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주님이 안 계신 거죠.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 집 문제로 인해 고민하면서도 나는 청약 접수 같은 거는 내가 하지 못해 라고 생각한 것 역시 버려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늘 넘어지면서 말이죠. 이제 3번째 단락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전쟁이 그친다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왕 하솔과 그 연합군을 쫓아가는 그 경로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맨 위쪽에 그 시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 지금 쫓아간 겁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또 보면은 미스바 골짜기까지 또 추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미스바 계곡이라고 보이시죠? 그 오른쪽 위쪽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방팔방으로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한 비결이 뭘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추격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을 얻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며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것을 넘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세상의 힘들, 그리고 악한 것들의 계획,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손에 이미 넘겨주신 것을 믿으시고 버릴 건 버리고 이길 건 이기며 끝까지 승리를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추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전쟁의 시작은 메론 물가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시돈과 미스바 또 미스바 골짜기 등으로 분산되어 도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연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 각자 지역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메롬에서 이 시돈까지 거리는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추격하는 거죠. 끝까지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들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가능한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할 때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격하는 겁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지?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죠. 물론 저처럼 다시 분노가 일어나서 실패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였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지 못하여 승리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며 마침내 우리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온전히 승리는 하지 못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말씀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이미 얻으신 승리를 우리가 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내심과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섬기던 교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분이 서울로 아예 이사를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도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한 분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 이분은 나한테 와서 좀 얼굴을 보여야 될 분 같은데 왜 이분은 안 오시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교회를 떠난 목회자가 전에 있던 성도를 다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에 있던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제가 인사할 때는 주일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서운해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저한테 좀 전화를 걸 법도 한 분이 계신데 전화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사실 좀 그분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들이 같이 와서 그날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딱 든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청에 차를 잠깐 세워두고 그 근처 볼일을 보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제 바로 옆에 운전자가 자기 차를 타려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만나고 싶어 했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그분의 큰딸이에요. 그분을 딱 만난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 넓은 곳에서 저는 그분을 잘 만나지도 못했지만 정말 우연하게 바로 그분을, 내 딸을 그 자리에서 딱 만난 겁니다. 제가 어찌나 반갑든지 그 자매의 이름을 불렀죠. 그러니까 그 자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제 차에 또 인절미가 한 박스 있었어요. 그 인절미를 제가 드렸죠.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저녁쯤에 그분에게 전화가 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저녁이 되니까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전화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떡을 잘 드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목소리 들어서 됐니? 하나님은 우리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간절한 바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님은 나랑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십니다. 죽기 전까지 쫓아오신 것이 아니라 쫓아오시면서 그 길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 정한 사람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점점 알게 되면서 우리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끝까지 쫓아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니까 이제는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끝까지 내가 쫓아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죽음의 자리까지 모두 쫓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끝까지 찾으시고 마침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여정, 그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들을 알고 끝까지 쫓아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선 좀 더 강력한 것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문제에서는 찬찬히 그 문제로 들어가 보십시오. 악한 것들의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즐겨 사용하는 분노와 혈기, 이간질 같은 것들을 버리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전쟁이 그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지만 주님께서 말씀대로 사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며 그걸 알아갈 때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